따라서 1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산자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세거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영하는도다. 또 저희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유다서는 자기가 유다서를 썼다고는 확실히 밝히고 있으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확실히 누구란 것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4절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본 후에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시작할 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하면서 범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가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는 누굽니까? 지키심을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 너희가는 1장 1절에 보면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다시 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지금 5절에 너희가 본래,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 예. 성령 곧 말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땅에 있는 복을 주신답니까?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신다 그럽니까? 그럼 하늘에 있는 복은 뭐겠어요? 천국. 곧 영생이죠, 영생. 곧 안식.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창세전 택각을 가지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1절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가 그럽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구겠어요?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자, 성도가 누구라 그럽니까? 아내. 자, 성도는 아내예요, 아내. 다시 말해서 아내가 된 자가 성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냐?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21장 자, 9절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아까 19장에서는 성도가 아내라 그랬죠. 근데 아내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신부. 자, 누구의 신부라 그럽니까? 어린 양. 예.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결국에는 성도, 아내, 신부, 그가 누구라 그럽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새 예루살렘이 뭐 별도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측량을 해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요,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고 함부로 성도라는 말을 쓰고, 지금도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은 결국 누구한테 편지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다시 유다서.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누구라 그럽니까? 아니, 위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3절에서는 누구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3절에 어디에 사랑하는 자가? 성도에게.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라는 것까지 찾아간 거고,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를 갖다가 알려주려고 계시록까지 갔다 와서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유다도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운반해 주신 분이.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무화가 주어진다 그래요? 예, 그것이 곧 무엇을 맺는다 그랬어요? 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자에 갖고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5절에 너희가,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는 부르심을 입고 단번에 믿음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본래 범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는 뭐겠습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거는 구약 성경 말씀 아니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런데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한테 다시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디 말을 끄집어내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데 주께서 백성을, 자, 여기도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구원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자, 긍휼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똑같이 다치면서 택하심을 못 입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근데 지금 이 말을 너희는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똑같죠? 지금 에베소서나 유다서나 계시록이나 다 똑같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게 이게 바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핏뿌림과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자, 누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백성입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위의 말을 읽으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계속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와야 되는데, 자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말이 쭉 내려와서 이제 9절에 와서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약의 제사,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신약에 와서 여기서 왕같은 너희가 제사장이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지냅니까? 구약 때 제사장이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이나 틀릴 바가 없어요. 오늘날도 제사장 대신으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그럼 목사가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목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교인들은. 예,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 끌고 와서 자기 죄를 대속하고 또 자기의 죄를 지었으면 예, 그 죄의 대가로 짐승을 끌고 오고 또한 뭐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오면은 목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은 이 택하심을 받고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어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찾아오니까 성도 안에 신부라고 되어 있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은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바로 14만 4천이고, 이 몸통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다 왔어요? 가서 또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또 얘기 들었으면 뭘 알겠어요, 우리가? 예? 우리 성경에 써있는 이것만 알 뿐이에요, 이것만. 새 예루살렘. 근데, 이 머리가 적을수록 몸통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 머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 12 사도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12 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워서 보내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성도는 아내요, 신부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12 사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성도는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자, 2000년 지났어요. 그러면 과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실제 수냐, 실제 수가 아니냐, 그건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2000년 지났다니까요. 12사도가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서 말씀 가르쳐. 근데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전부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첫째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 이 9절 말씀하실 때, 자,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럼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겠어요? 지금 여기 택하신 택하심을 입은 그렇죠. 1장 2절에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어떻게 한 거라?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와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1장 1절 5절로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자, 흑암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래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자, 근데 그때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이 흑암, 어두움을 어떻게 했다래요? 나누사. 자, 그때가 창세 아닙니까? 저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여기 이렇게 몇 명 모여 앉아서 있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정해진 사람 속에서도 탈락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유다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럼 여기서 7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3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다가 지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잘 지나가지도 못하고, 또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원래 정석이요. 그게 세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탁 하면은 성도 하면 누구다, 아내 하면 누구다, 신부 하면은 세례를 살려면 이게 툭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면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시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아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 지금 여기서 똑같이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지금 이 말 하죠? 자, 그래 이거를 니네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할 때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 지금 이 건축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예,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오직, 거기 시작할 때 오직이라고 시작할 때,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자,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왜 여기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이렇게 나오느냐? 자, 6절부터 8절까지 지금 저쪽에 마태복음 갔다 오니까 이해가 되죠. 예. 예. 자, 결국에는 뭐예요? 8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저희가. 그럼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렇다면 9절에 가서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면 이들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유다서. 자,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왜 유다가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가 너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 싸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까지 가면은 아머겟돈 전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참말과 거짓말의 말씀의 싸움.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과 교단, 교파, 교리와의 싸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어디서 전할 때 그들이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찾아와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뜻이 아니고, 그거는 뭐 이런 얘기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그게 바로 교파 교리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배워갖고 나왔습니까? 교리 신앙.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들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자기 마음에서 귀신의 영역. 신학 주석, 신학책 그런 데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의 제자들이 또 그걸 받아서 또 쓰고, 그의 제자들이 받아서 또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동안 책을 써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존 웨슬리서부터 쭉 전부 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는 신학 박사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나름대로 또 책을 또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책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도 여러분들 가서 그 책을 보세요. 보면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왜? 보고 썼어요. 배워서 썼어요. 다 거기서 그대로 그걸 보고 제자가 돼서 내려왔으니까 자기가 좀 깨달았다고 하는 것만 조금만 이렇게 변경시키고는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책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 책이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이거와의 전쟁이에요. 이거와의 전쟁. 보여줘요? 계시록 그냥 써 있는데도 이 계시록이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저와 같이 이렇게 보이면은 너무 당연한 말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걸 보면은 문자적인 말씀으로 끝날 것이고, 저와 같이 깨달아졌다면은 맞구나, 교리 전쟁이구나, 말씀 전쟁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니까 진짜 이런
스카이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을 이제 펼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계랑 이 말씀이랑 같이 열려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거 예수님인지 다 알죠? 예.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할 일 없어서 싸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 앞에는 맞아도 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22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라 그러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성령과 신부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2사도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싸우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12사도를 가르치고 만들어 놓고 가신 것 뿐이지, 진짜 싸움은 누가 했냐고요? 12사도들이 했잖아요. 그럼 12사도들이 성령과 신부 아니에요? 맞죠.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자,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말씀이 성령 아닙니까? 자, 근데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럼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요? 말씀. 알고 있는. 네? 말씀을 받은 자. 그렇죠. 이 성도들 아니에요, 성도들. 예. 성도들. 그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자, 시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행실. 예,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 됐잖아요. 자, 그의 입에서, 누구의 입에서? 성부. 자, 또 갑자기 신부.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입이고, 아니,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입이고, 실질적으로는 성령과 신부의 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량으로 홍거리가 골수가 쪼갠다는 거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동안 2000년 동안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은. 자, 2000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2000년 동안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후에 온다고 하면 4000년 됐죠? 예. 40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팔 소리를 확 부르니까 이 안에 뼈다귀 말고. 뼈다구도 없을 것 같은데 4000년 지나면? 에? 남아 있다 그래.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일어나. 살아나서 공주.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몸이 변화된. 네, 변하다 그냥 이 몸을 가지고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자,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한 검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말씀.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그 망국이 뭐예요? 종교계. 예. 이제 봐. 이런 세례가 됐잖아. 어? 전에 이거 계시록 할 때 망국은 몇 번씩 물어봐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자, 그럼 누구예요, 이들은? 자, 짐승과, 거짓을. 네. 선지단. 여기서 짐승은 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에 땅의 임금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군대들은 교인들이요.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라. 이보세요. 그냥 싸우면 왜 말탄 자와 그 예수님하고만 싸워야지 왜 그게 군대로 더불어서 싸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말탄 자를 흉내내는 거고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그의 군대가
군대들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탄 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라고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 근데 이 19절에 그 짐승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16장에도 써있잖아요. 영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영들이 이 군대들을 뒤집어 쓰고 이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 조종은 누가 하느냐? 용.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성령이 조종을 하고 용이 보낸 사람은 용이 조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똑같은 선지자예요. 근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이거 보세요. 거짓 선지자하고 이 짐승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면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가보지는 않지만 심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선지자가 받을 심판하고 교인들이 받을 심판하고 틀리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뭐 틀려봐야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도 없지만은 거기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가면 관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유다서 자,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그럼 이 구원이 뭡니까? 택하신 분, 이분. 그렇죠. 이제는 봐요. 그냥 구원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 이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쉽게 쓸 말이 아니에요. 택하심을 창세전에 미리. 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우리 아까 거기 저 에베소서 보니까 7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애굽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여기서 큰 성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네, 큰 성? 바벨론. 아, 바벨론 아니에요. 16장 19절에 가면 나오죠? 네. 근데 큰 성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그럼 또? 영적으로 하면 십자가에 조금 못 박히신 곳이야. 자, 17장 18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은 여자라 그러죠? 예. 근데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계예요. 민족상. 종교계. 근데 쭉 이제 읽어 내려오면은 이제 용의 권세를 얻고 올라타고, 예. 예? 7머리와 10부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략으로 이렇게 숨겨놨는지 그냥 한 군데다 좀 써놓으면 헷갈리지도 않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를 내가 이거 11.8절에 큰 성 이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시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봐요. 이게 탁 나오잖아, 봐. 전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다가 지금 두 군데만 더 찾아주니까 종교계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냥은 모르거든, 절대로. 네. 자, 근데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적이 아니에요. 예. 육적이면 지금 우리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계시록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이라 그러죠?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각 시대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는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말은 맞아. 그렇죠? 어떤 사람 시대한테는 아직 오지 않은 시대는. 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 다시 말해서 소돔이 큰 성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한 애굽이라고도 하니 어디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혔습니까? 예루살렘. 예, 아까 마태복음 건축자들 제가 찾아갈 때도 뭐라 합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가서 하나는 잡아 죽이고 하나는 두드려 패고 또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또 잡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럼 말 듣겠지 했더니 저희는 상속자다 그래가지고 죽여서 포도원밖에 예. 그 포도원이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게 큰 성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달려 죽었잖아요. 예. 여기서.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어디서 태웁니까? 요 안에서 태웁니까? 요 바깥에서 태웁니까? 여기 바깥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달래고서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뭐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꺼내서 씻고 뭐 앞에 나가서 태우고 뭐 그렇게 보고 있으면 맨날 그것들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 여기 앞에 와서 여기다가 십자가 틀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나가서 죽는 거예요. 자, 다시 유다서.